할렐루야.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렇게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도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내려오셨으면 좋았겠다고 말하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요 그 무덤 문을 올려놓고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 죽은 지 나흘 된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잖아요. 이미 그 중동 지방에 시체를 그냥 뭐 냉동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장사를 지냈으니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이 집에 이미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요 그 수족을 동인 채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 참 놀라운 이적과 능력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주님의 목소리,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경의 이 예언은요 1.1핵이라도 어김없이 이루고야 말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져야 되는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성경 속에는요 주님의 목소리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따라 주님의 목소리. 그래요. 주님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주님의 목소리 속에는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주님의 목소리를 내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진짜 중요한 것이 주님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주님 목소리 들으니까 살아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신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나사로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는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를 아멘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는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살아나고, 그 생각이 살아나고, 그 인격이 살아나고,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 주님의 목소리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한 귀를 가진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영접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저를 보내신 겁니다. 제가요,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참 은혜 받고 그때는 그 집사였는가 모르겠습니다. 집사 아니었지 싶어요. 근데 막 은혜를 받고 막 그때 신혼이었거든요.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주님이 기도를 시키시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할 때 저희 구역에 있는 한 집사님이요, 진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진짜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진짜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주의 전에서 늘 주님의 전에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그런 분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콜링 하시더라고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주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좀 머뭇거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한 번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하면 제가 다른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은 것을 그때 간증할 일이 있어서 잠깐 했었거든요. 다른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다는 걸 얘기하고, 이거 얘기가 아닌데 그 집사님은 응답받은 줄 안 겁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찰칵 찍었는 사진 같은 그런 것을 자기한테 탁 보여주셨는데, 그게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장면을 탁 찍어가지고 보여주셨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 이런 거 얘기하기 싫은데, 근데 저는 주님이 보여주신 걸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서, 주님이 그때는 이 신학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 때거든요. 그때는 사업할 때고. 근데 주님께서 저를 이미 지명하여 부르고 계셔요. 제 안에도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너를 택정하시고 내가 너를 부르셨다. 이렇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저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목회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를 주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주님의 목소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로 딱 영접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 크지 않아 보이고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소리로 주님의 목소리로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영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면은요 누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지 누가 지금 말씀을 뱉어내고 있는지 그거를요 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안타깝게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 앞에서 막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노라,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랬다가도 어느 순간에요 여러분 그 믿음과 신앙이 식어져 버리고 뒤로 멀찍이 물러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남은 생에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 여러분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시험 드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가룟 유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뒤로 물러가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을 다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이 마음 아픈 것도 되지만 예수님이 마음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 아프신 거예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었던 큰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이제 여러분 순교가 가까워질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이걸 그 가룟 유다에게만 국한시키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절대로 신앙의 배반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을 등지지 마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으로 목숨까지 버려서 내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 작정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결단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거짓말로 했겠습니까? 저를 보세요. 베드로가 거짓말 했겠어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는 진실한 마음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버리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절대로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2, 제3의 베드로가 저와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지만, 그래요. 누구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오리라, 따라오리라. 이후에는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의 인생을 주도하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나중에요,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나는 참으로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네가 십자가의 길 나를 따라올 수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여러 말씀 가운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목소리를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오리라. 그리고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네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바로 성령이 너의 마음을, 너의 생각을, 너의 인격을 지켜주셔야 되느니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요, 여러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성령으로 지켜주셔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서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 그냥 서로 사랑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해요?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기준이라는, 사랑의 표준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면은요, 그거는 박애주의 사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박애주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애주의 사랑을 펼쳤지만 그들이 아직까지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인도의 그 거리에서 그 박애주의 사랑을 펼쳤던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가 박애주의 사랑을 펼쳤지만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힌두교에는 힌두교의 구원의 길이 있고 불교에는 불교의 구원의 길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에는 교회의 구원의 길이 있는데 다 가면 다 통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박애주의 사랑은 펼쳤지만 영혼 구원 사랑은 펼치지 못한 겁니다. 어디 다른 길이 있어요? 어디 다른 길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래 다른 길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정신 빠진 신학자들이요.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에 정신 빠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원주의 신학을 얘기하는 다원주의 신학은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안 만들었다는,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지옥을 안 만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리고요 산등성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쪽 길로도 올라갈 수 있고 이쪽 길로도 올라갈 수 있고 좁고 험한 길이긴 하지만 다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영혼 구원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보내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 인정, 애정, 감정의 사랑을 뛰어넘는 여러분 인정, 애정, 감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적인 인정, 애정, 감정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영혼 구원의 사랑을 펼치라는 겁니다. 생명 구원의 사랑을 펼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이 남은 생애에 참으로 주님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앙하는 사람들은요 불신앙의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여러분 분명히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피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영혼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는요, 너희도 신앙의 모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 신앙을 본받게, 제가요 분명히 깨달아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전도하면 전도받은 사람도 충성해요. 새벽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쩌다가 하나님을 붙여서 전도를 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모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모델이에요. 신앙의 모델. 여러분이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는 신앙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의 사랑의 모델이 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모범을 보이시고,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전도하는데 모범을 보이시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꼭 새기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성령이 각인시켜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말씀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영혼 살리는 사랑, 생명 살리는 사랑, 구령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사랑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과 신앙의 모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데, 주님,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더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